1982년 10월 17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일에 힘을 쓰도록 길러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시극하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감사 감격 속에 살아야 될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한 생활을 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었지만 속된 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육신대로만 살던 저희들이 오매 친히 이 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룩한 일이 조금이라도 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친히 주장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는데 참으로 저희들 자신을 살펴볼 때에 쾌보하고 점점 멀어지고 떨어지는 감이 싸움에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날을 주신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하시오매 각 사람이 친히 자기의 형편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찌하든지 이 날을 힘써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절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지킬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신을 지켜주셔서 사사로운 생각이나 사사로운 말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둘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의 말은 독한 창대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나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렇되어도다. 이제 읽은 바 16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저희라고 하는 한 부리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한 무리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과 같은데 저희는 진리에 대하여 그렇되었다. 그래,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줄을 알면은 고칠 터인데 잘못된 사람일수록 잘못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의 일입니다. 믿음에서 잘못되어 나가는 것은 분명히 자기는 잘하는 줄로 아는 확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있을 때에 이것이 큰 시험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만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이 못된 걸로만 여겨집니다. 이것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로 회방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자기들인데 오히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잘못된 걸로 회방을 하고 나갑니다. 양심을 안 쓰면 자기는 바른 줄 알고 남은 못된 종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심의 깨우침을 받는 귀한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남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거든 여러분 자신이 마땅하지 못한 삶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납하지 않은 사람 없고 용서하지 아니한 죄가 없는데 내 마음에서 누가 못마땅히 여겨질 때가 바로 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판단만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아는 생활 가운데에서 점점 경건과는 멀어집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을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게 될 것 같으면 남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 뜻이 고집이 세서 강팍한 그대로 나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잘못으로 생각하는 일은 경건치 않는 정욕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나가고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은데 전염성이 있습니다. 위험하지요. 참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말이 구수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성경 말씀에서 은혜 받아 나가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어수간해져서 비슷이 생각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워할 것 같으면 자연히 세상은 멀어지게 되고 세상 멀어진다는 이 말씀은 세상 말이 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옳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할 것도 없는 그것으로 여겨지고 되쳐놓고 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중심 사상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을 썼으며 데모데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는지 데모데 전서에도 있고 데모데 후서에도 이와 같이 또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저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은데 그래요. 독한 창질 암이 한 번 들어가면은 암의 근원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기적을 봐야지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론과 이론을 능가할 때에 생기는 것이 기적이요. 자연 법칙을 능가할 때에 생기는 게 기적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려면 이 세상 이론을 넘어서 살아야 됩니다. 자연 법칙에 매여서 살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법 아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이 세상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데 법은 우선 우리가 알도록 해석하는 것이 말로다가 우리에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우리의 귀에게 들리고 사람의 말이 우리가 납득이 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설복당하고 그만 유혹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되는 거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무슨 말씀인가니?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고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과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단코 이것은 옳은 견해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능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되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것은 믿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해해야만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쓰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에만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이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님의 교내와 자녀들의 교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상을 경험적으로 다 사는 부모님의 교내, 살아보지 못한 자녀들의 교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감동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그렇되고 한 가지가 잘못될 것 같으면 점점 전부 다가 잘못되고 맙니다. 자, 19절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여기에 망령되고 헛된 말에다가 비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터입니다. 세상 이론의 토대 위에다가 무엇을 해나가면은 반드시 그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학설이라도 진보하고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토대 위에 세우면은 반드시 그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토 위에 쓰면은 흔들리질 아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론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3장에도 있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니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니라. 진리의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실제로 해보고 순종하고 생할 때에 생기는 지식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된 것인데 이론상 말과 연구만 가지고 자라난 줄 알면 이게 잘못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릇되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그릇되고 되고 맙니다. 이론은 그럴싸해요. 그러나 실제상은 생활과는 멀어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을 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서 반대는 거짓입니다. 뭐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요.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거짓말 한단 말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면 거짓 종교,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이분이지만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한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고난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자기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본체입니다. 그게 낮추었지요. 능히 동등될 것으로 취할 수가 있지만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인가니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비워놓는 것이요 자기 권리가 다 있지만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잡힐 때에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예수님 잡는 대리상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릴 때에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나니라. 내가 이기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12용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줄 알지 못하느냐. 할 수 있지만은 이 무리를 다 넘어뜨리고 없이 할 수가 있지만은 하지 아니하고 이미 그 일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요. 바로 이것이 도입니다. 그럼 이것은 십자가의 도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십자가의 도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이 여겨지는 이것을 믿는 신자도 미련이 여긴다면 믿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터 위에 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십자가의 터 위에 섰으면 왜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죠.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의 시험 받을 때에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할 때에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나이다 해서 세상 영광을 물리쳤습니다. 세상 영광 누리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시험이 이기는 것이요. 자, 이게 시작하라 말씀이죠. 이게 견고한 터요. 세상 영광 바라는 마음, 남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명예와 영광심과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오는 근본인 것입니다. 주님도 세상에 와서 참고 고난당하고 낮추시고 멸시를 받았으니 그래 부끄럼 당하자 멸시를 받자 참자 고난을 받자 자기를 낮추자는 이 마음을 쓰고 사는데 누가 멸시한들 누가 무시한들 무슨 일이 안 된들 자 여기에서 흔들리고 넘어갈 까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인데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주위 환경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연히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으며 멸시받으며 자기를 낮추고 살리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 터 위에다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난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고난이 물러갑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고난으로 고난을 이깁니다. 멸시받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멸시를 이겨나갑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이니까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옵니다.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포기할 때에 내가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것이 참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영광을 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팀이 서 일렀을 때 멸시받고 고난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성령이 인을 칩니다. 그때는 확실한 보증이 옵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신 분들 계시고 또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견고한 토 위에 서십시오.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내가 견고한 기초도를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자, 이 세상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미혹받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것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신 주님을 믿으면 나도 그렇게 낮고 나도 그렇게 나 자신도 낮추기로 작정하고 나 자신도 그렇게 당하면서 살기로 작정할 때에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부끄러움을 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까?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받을까? 좀 세상을 편안히 살까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은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지라 오신 예수님,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 부딪히는 돌과 누구에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부딪히는 돌이 돼요. 거치는 반석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견고한 톤데도 망령된 헛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말씀이 미련하게 여겨져요. 얼마나 미련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미련히 여겨집니까? 449장.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인가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초돌이요. 예수님이 뭐 본이요? 본이라 말씀이요. 그럼 본으로 보여주었으면 우리도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사는 것은 알면서도 본은 제쳐놓고 살아가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만물을 지으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으므로 다스리는 정복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물을 다스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것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은 만물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귀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성경 말씀 따라 인내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 같으면 다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은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사람들이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자, 사람의 인심을 얻으려고 마음을 쓰고, 남편에게나 남자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양을 아무리 낸다고 하더라도 마음까지를 사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사로잡아야 그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이요 다스리는데 아무리 사람이 돈 가지고 자 기술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다스리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두운 세상인데 그렇게 모양을 안 내면 남자가 어두운지 알아. 그러면 큰일 나 하는 이것이 망령된 말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자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권세 가진 자는 바로 세상 권세와 같이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낮추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터널을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시는 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가 바로 불법이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불의가 뭡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11절까지 보면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미혹을 받아 심판받게 하려 합니다. 불의를 좋아한다고 해서 불의가 뭡니까? 옳은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이 불의란 말씀이요. 옳지 않은 게 뭐요? 믿음으로 옳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인데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자, 뭘로 진리를 막아요? 불의로.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진리를 뭐에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 진노가 누구에 나타나는 거니?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게 불이라 말씀이요.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불이요. 이게 불법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법이요. 하나님 나라에 살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구속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요. 이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떠나라. 자기 옳게 여기는 데서 떠나라. 자, 그 말씀을 다시 하면은 자기 부인하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 너 공부 못해가지고 못 받는 것도 아니요. 기술 없어 못 받는 것도 아니요. 왜 못 받는 거 아니? 에베소 6장 가서 봅시다. 에베소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의라 말씀이요. 순종이 의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아랫사람은 이더론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자,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런가 하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불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인데 왜 하나님 나라 살지 못하는 거니? 자기가 옳게 여긴 정신 사상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해요. 불의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의를 쫓는 것과 불의를 쫓는 것은 얼마나 차이입니까? 의를 쫓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하고 또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이 뭐에 행한다는 말씀이요? 그게 바로 행함과 관계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불의를 행합니까? 자기 옳게 여긴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에서 떠난다는 말씀은 바로 행위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요. 자기가 옳게 여긴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행위를 고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습니다.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불의한 대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자,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성령 있게 예수를 주라 하고 부르면 주님에게 순종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불의에서 떠나게 되고 말죠. 311장 찬송가 311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나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부터 이 세상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 여러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군고 하니 바로 불의에서 떠나는 자리가 이것이 참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의인인데 의인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불의를 하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 주인 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의에서 떠날 도리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을 버리면 그때부터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옳게 여기는 이 생각을 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자기 버리면, 자기 부인하면 그게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게 여기는 걸 버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우도론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도와주라. 그 의, 바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라고 하면 은혜 가운데 도하는 축복 가운데 살라고 하면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주님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우도론 섬기는 것이 주인 섬기는 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은 골로새 4장에 보면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이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우도론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종이 상전 섬기는 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 섬기는 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자녀가 부모님 순종하는 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 받으시는 걸로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떠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사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고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바로 행위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 따라 살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니 육체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령 있게 살아가는 건 성령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위가 전혀 다르게 되고 맙니다. 변화여서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은 불의한 자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해가지고 음행과 술주와 더러운 것과 여러 가지 그 행위가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그 인도받아서 성령의 주장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히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곧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것은 기름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걸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물은 세상이요, 기름과 물과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징계, 진노를 해도, 자, 분노, 진노를 해도 기름에 대해서는 성령을 인도받아 사는 자에게 대해서는 보호해 줍니다. 이 구별된 백성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재앙 내릴 때에 애굽 백성들은 다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구별된 백성들은 그 재앙에 하나도 손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것이요. 세상을 따라 살면은 세상 망할 때에 같이 망하게 되고 맙니다. 227장. 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요. 불의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불의에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삽니다. 세례받지 않은 자는 자기를 의롭다 하고 삽니다. 두 가지 종류의 생활이 있는데 자기를 옳다 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옳다 하고 사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고행하는 물세례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도상 중요한 것인데 실제상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물을 머리에다 올려놓는 것은 물 위에다 장사 지낸 바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체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자기가 끝까지 옳은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옳다고 살고 이 세상 소망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삽니다.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징계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매 하나님을 옳다 하니까 회개하니까 그 징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징계는 자기가 옳다고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생기는 거란 말씀이요. 이것이 역대하 12장 6절에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는 의롭다 하매 그 징계가 끊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옳다고 하는 대로 살면 그게 불이요. 그때는 징계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옳다 하고 살면은 반드시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모든 새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옳다고 생활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마지막 35절에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나니라. 지혜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나니라.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요.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사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 살거나 아니면 마귀의 자녀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받나니라. 옳다함을 얻나니라. 그래,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 옳다고 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 옳다고 살고 맙니다. 자기를 옳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까?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92장 찬송가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나니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관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야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의 귀한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깨우침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감이 들어가질 않냐고.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 만나게 되면 불의에서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보통 말씀한 것을 듣고서는 몰랐는데 고기 잡힘을 인하여서 놀라고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불의한 사람으로 깨닫게 되니 떠나게 되고 맙니다. 믿어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떠나질 않아요. 뭐 이래? 이것이 좋은데, 이게 옳은데 하고 자기 옳은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요,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사야서 6장에도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의 그 반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통감하게 되는 그 마음이 아프도록 느껴지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자, 누가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내가 의롭다 하는 고집을 끝까지 세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자기 의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 말씀에서 만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이 거느리는 걷고 다니시는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누가 자주 드나드는 출입하는 곳을 찾아가서 찾아가면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니는 푸른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고요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보십시오. 그럼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니 나의 행한 일을 내게 고한 사람을 와보라. 그리도가 아니냐. 주님을 만나본 사람의 그 대답이 말이 뭔가 하니 나의 행한 일을 내게 고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이 행한 것이 이 말씀 전하는 데서 드러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성경 말씀의 이론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만나도록 소개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 전한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행한 일을 내게 고한 사람을 와보라. 여러분의 행한 것이 마음에 품은 것이나 여러분의 행하는 것이 드러날 때에 아마 놀라서 누가 가서 저 말을 일렀는가? 누구 보고 말했더니 아마 그 사람이 가서 말한 거다는 이런 오해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의 행한 것이 드러나거든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인 것을 믿고서 영접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행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에 여러분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어 쫓는 일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의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나 행한 일에 드러나게 되면은 누가 일러서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주님을 내어 쫓는 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참으로 내 마음, 내가 한 것을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면 들어가서 서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에 지나가는 지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숨은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한 것이 말씀에서 드러날 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 문제, 그 생각을 놓치지 말고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서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가 하니 예비한 곳에 오십니다. 그 예비한 곳이 어딘가 하니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음의 말고요. 가장 낮은 마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낮은 데 처하시는 분이, 낮은 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남에게 나타나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시면 주님은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마귀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마음의 말구유를 마련하면 반드시 주님은 거기에 새로 나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불의에서 떠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불의에서 떠나는 것은 지옥에서 떠나는 것이요. 망하는 데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출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찾아오시면은 반드시 그 반응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참혹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불의에서 또 나는 이 규정의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끝끝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보려면 말씀에서 내 마음과 행위가 드러나는 그 일을 할 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계시는 주님, 언제나 계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모하고 마음만 낮추어서 마음의 구유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그 가운데 평강도 있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비유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일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큰 집. 하나님의 교회를 집이라고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일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귀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쓰는 것도 있나니 바로 20절의 말씀의 요점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 이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누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누가 손이 쓰는 그릇이 됐나니 21절의 요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자기 비운 자, 불의에서 떠난 자. 그래, 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거, 경건하게 나가는 거, 경건된 생활하는데 이것이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주님이 항상 쓰십니다. 이 경건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은 단번에 되어지지 않은 것을 가르칩니다. 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상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해줍니다. 나는 안 돼. 물론이지요. 못하지요. 자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상념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만 쓰면은 하나님이 해줍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안 되지만 마음을 써서 잘 믿고 살 마음. 한번 경건해졌으면
경건이 어디든지 경건 좀 되어봤으면 하는 그 소원이 있으면 바로 이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소원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갈망이지요. 요절 같이 오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다음에 요절, 다음 줄 요절. 22절 계속 외워와야 되겠습니다.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이날도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준 하나님, 형편과 저희를 아시오매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듣고 받아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친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귀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하나님을 울리는 중에도 바로 섬기며 잘 믿어보려고 하는 여호사밧에게 어찌해서 연합국이 의논이 맞아가지고 치러 달려듭니까? 역대하 18장에서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함으로 아합하고 연연함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해서 죽을 것인데, 꼭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요행으로 살아나는 장면을 역대하 1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여호사밧이 19장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그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 모든 자기 나라 관할 아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성을 골골마다 보여놓았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는 그 후에 치러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잘 믿으려고 작정했는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있는 미련한 문제인 것입니다. 좀 믿어보려고 하니까,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의심이 마귀로 말미암아부터 솟구쳐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편안히 오고 만사 형통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뜻밖의 어려운 일, 더군다나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결론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어려움을 당한 이것이 불화가 골짜기, 불화가라, 찬송의 골짜기라, 송충의 골짜기라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결론이 난 것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송축의 골짜기로 어떻게 변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찬송의 골짜기도 없는 것입니다. 찬송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얼마나 많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자,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고 하니 지극히 어려움 당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시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주께서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서야 찬송이 나왔겠습니까? 자, 다윗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엘라 골짜기에서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왔을 때에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어서 그때부터 다윗이 실제상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역할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택해 놓았지만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이 없었다면 그 힘이 나타나지를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여호사밧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이런 한 나라도 아니요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라옵니다. 이 치라오는 일을 할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가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교훈인데 이 치라온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2절에 혹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성경을